자, 시편 55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 이 영성설교는 금방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들어야 된다 봅니다. 3년 정도 들은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성경 지식을 머리에 많이 넣고 성경 지식을 많이 외운 사람이라도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머리에 많이 있고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3년 동안 영성설교 들은 다음에 변화가 돼야 돼. 변화. 할렐루야. 내가 진짜 변화되어서 내가 하던 일 좀 다 내려놓고 내가 진짜 변화가 돼서 이제 천국이 보이고 이제 이 땅의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죠. 예, 그것이 참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세상엔 말이에요. 이 세상엔 그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 그 결정이 되냐 하니까 이미 창세 전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도 마귀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근데 저 강물에서 말이에요. 까만 오리가 큰 오리가 부탁부탁부탁부탁 하면서 가는데 그 뒤에 조조조 따라다니면서 작은 새끼 오리들이 열을 맞춰서 마치 무슨 군대 사열하듯이 앞에 무슨 중대장이 가니까 뒤에 그 사병들이 막 열 맞춰서 가듯이 어떻게 줄을 이어가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또 어느 때는 또 암탉이 큰 닭이 부탁부탁 그러면서 까까까까 하면서 막 가니까 그러니까 또 그 뒤에 그냥 좁은 병아리들이 찍찍찍찍 하면서 노란 병아리들이 막 쫓아가는데 근데 어릴 때 그냥 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니던 것이 제일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오리 새끼가 엄마 뒤를 따라서 그 애미 오리를 따라가지고 쭉 따라가고 병아리들이 짹짹짹짹. 아, 참이 우리들의 생애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애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우리 가정에서 한 10억을 빚졌어. 우리 가정에서. 한 10억을 빚졌는데 그 10억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서 계속 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식구 중에. 그러면 그 집에 빚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10억을 빚을 져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 근데 훌륭한 효자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 한 달에 얼마라도 내가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 빚을 다 갚아야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를 불쌍히 생각하면서 이 아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 한 달에 단 얼마라도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 평생 갚을 테니까 이제는 그 고소를 좀 풀어주세요. 근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10억을 빚진 것은 뭐 지 잘못이지 왜 그걸 왜 내가 빚을 갚아야 돼?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서 빚진 거지 나랑 뭔 관계가 있어? 해가지고 나가서 빚을 더 줘. 그래서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빚이 11억, 12억 더 늘어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셋째 아들은 뭐냐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되 아버지 빚하고 관계없지. 이건 내 수입이지. 내가 아버지 빚하고 뭔 관계 있어. 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아버지 빚하고 전혀 관계없이 뭐 이 가정에 도움을 줄 것도 없고 뭐 피해를 줄 것도 없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 여기 군인 출신도 몇 분 계시지만 말이에요. 우리를 군인으로 만들었다. 저도 나를 군인으로 또 장교로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는 어떤 군인은 그러겠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있는 동안 충성을 다해야지.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내가 나라에서 녹을 받는 것이 정말 내가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다고 늘 생각하면서 좀 더 일하고 좀 더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내게 주신 사병들 사랑해서 걔네들 치유해내고 그렇게 결혼했는데요.
못된 성격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우리들의 인생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군대 입대라든지 아니면 출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누구를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좋은 선생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면은 내 단점, 내 약점, 내 죄 중독 이런 것들을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 이것을 짊어져 줄 수 있는, 아니면은 나는 고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출생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 혹은 또 학교라는 제도,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의 못된 성품, 계속적인 죄를 쌓고 있는, 그래서 결국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나를 누가 대신해서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내 아들이 만약에 있는데 그 아들이 좀 못된 성품이 있어요. 했을 경우 그것이 평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내 평균을 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못한 삶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 이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보다 못한 사람을 사는 사람은 누구에겐가 내 짐을 맡겨야 돼요. 내가 평균보다 못하게 살려고 그러면 내 짐은 누군가 맡아줘야 돼. 즉 내 죄를 뽑아갈, 내 죄를 짊어질, 내 짐과 염려를 맡아줄 그런 사람을 내 식구 중에 찾아야 되고, 평균을 사는 사람은 평균 내 것만 그저 잘하고 사는, 건드리지만 난 내 걸 가지고 사는데 내 죄가 내가 가지고 살고 내 은혜 내가 받고 사는데 왜 나를 건드려, 난 나 혼자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에 아무 보탬도 안 되고 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속성을 닮은 사람은 이상해요. 그 사람은 가만 놔둬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하면 금방 변화돼 그 사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인 걸 왜 내가 이제 알았을까? 나 열심히 믿을게 하면서 열심히 믿으면서 자기 직장에 있을 때, 자, 내가 군인 얘기하다 말하는데 어떤 군인은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그 사병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변화시켰더니 평생 그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 중대장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군인이 되었냐고 그냥 브로커나 하고 다니면 되지. 근데 우리가 전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면 이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을 닮은 사람은 그 부족한 것을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막 나랏돈을 떼먹으면서 막 이렇게 뭐 거짓말 해가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안 해. 나만 내 길을 갈 거야. 예수님은 어떤 속성이냐 하니까 마귀에 가도 되는데 원수의 죄까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죄뿐만이 아니라 저 원수의 죄까지 다 통틀어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만 가져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짐을 져주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내 짐을 져줍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걸 다 빨아들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속성을 가진 분과 결혼을 했다든지, 그런 속성을 가진 분이 엄마나 아빠라든지, 그런 속성을 가진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있다면요, 참 좋을 텐데 많진 않아. 나의 단점을, 내가 단점이 있으면 사람들은 100명이면 9명은요 내가 단점이 있잖아 다 뒤로 돌아다닌다. 아유 걔 아유 못 쓰겠어 다 그러고 다니지, 내 단점 있는 걸 막 끌어안고 더 기도해주고 내 단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런 사람 봤냐고. 기독교인은 가능해.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내 가정에 그 계속적인 죄를 끊임없이 뽑아간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자, 55장 22절 시편이었었습니다. 55장 22절. 내 짐은 누구에게 맡겨?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의인이 요동할 때, 야, 네가 왜 요동하니? 네가 왜 슬프니? 내가 그걸 가져갈게. 그래요, 예수님. 내 짐을 다 짊어지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네 짐을 짊어질게. 그건 짐이고요. 내 짐을 짊어질게.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 십자가예요. 그 멍에가 십자가입니다. 그 멍에가. 내 멍에가 그 십자가예요. 이걸 짊어지면, 멍에는 내가 짊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예? 내가 어려운 짐이 있는 것은 주님의 어깨에 얹어놓는 것이고요. 또 주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 여러분이 한평생 살다가 한 3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내 짐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분을 한 3년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목회자는 좀 가까이 지내야 돼. 가까이 안 지내면 그 사람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야, 내가 너와 좀 가까이 있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지내는 건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평소에 늘 기도하고 내 사정을 늘 아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요.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자, 5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문제, 그 한 사람이 많은 정죄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근데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가정이든 자기 직장이든 교회를 다니든 자기가 어떤 동창회를 가든 거기는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자 하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 속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남을 도와준 게 의로운 행위 아니고요. 남이 죽고자 할 때 불 속에 뛰어들듯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것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불 속에 뛰어들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져 줄 때, 나를 뒤에서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내 짐을 짊어져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랬을 때 내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런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아버지,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 짐을 짊어지지도 않아도 되지만은 내가 짐을 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 때 아빠의 잘못을 자식들에게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엄마가 아니라 자식들이 볼 때 참 아빠가 단점이 많은데 엄마는 저 아빠의 단점을 절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착한 엄마가 있을까? 이건 진짜 이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는 사람이냐 지적하는 사람이냐.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 단점과 잘못과 죄성이 그 가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잘못과 단점이 죄성이 빠져나가도록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통로가 되려고 오셔가지고 통로가 되려고 온 사람이 무슨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 왜 날 부인했니? 가로유다 왜 날 팔아먹었니?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럴 일을 하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기까지는 인생이 너무 짧아. 예. 그러기까지 인생이 너무 짧아. 싸우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귀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싸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의 한 행위, 의로운 한 행위가 무엇이냐를 보세요. 의로운 한 행위. 이 행위가 있을 때 내 가정의 죄는 빠져나가게 된다.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좀 무슨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자녀를 다 갖다 버리면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잖아. 그러나 그 자녀의 그 모든 걸 내가 짊어져야 돼. 그 죄짐은 아니지만은 핸디캡의 짐은 누군가 짊어져야 되잖아요. 짊어졌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간증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구절로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맡으신 하나님이다. 날마다 내 짐. 하나님은 누구냐? 내 짐을 맡으신 하나님. 내 짐을 맡으신 하나님. 언젠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 대신 살아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은 그저 저 사람의 아픔도 단점도 저 사람의 장애를 입은 모습도 내가 좀 짊어지기를 원할 때 느끼는 무슨 소유의 느낌, 뭐 건강해졌을 때 느낌, 여행 갔을 때 느낌 그런 거와 전혀 다른 정말 저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짊어졌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영적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 기쁨. 그 기쁨의 맛을 느낄 때 더 이상 죄 짓고 사는 시간이 아깝고 더 이상 허비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아깝고 막 박차고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쁨을 한번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저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저 할머니 저 장바구니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지금 세상이지만 누군가 들어줄 때 그 할머니의 마음에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로마서 5장을 보면은 항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15절 보겠습니다. 5장 15절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요. 한 사람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은사가 더 많은 의롭다 하심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은사의 사람을 가지고 의롭다 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텐데 많은 사람이 범죄 저질렀는데 그 많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 저질렀던 그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은사가 넘쳤다. 할 일이 많아졌다. 자, 우리 고민이 있죠.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요거 한번 고민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사역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지금 직장을 때려칠까요? 사역을 해. 근데 그러면 전도사를 하는 사람은 사역을 한다 그럴까? 목사라면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는 사역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역은 뭐냐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면 사역이지만 내가 아무리 신학을 해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가도 내 친구가 일을 잘 몰라서 친구 일을 도와주고 내 친구가 점심값이 없어서 내 친구의 밥을 사주고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네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그게 의로운 한 행위. 정리가 되시죠?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럼 이 의로운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한 행위로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맡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죠.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근데 큰 틀에서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미 다 했고 지금은 작은 틀에서의 구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 가서 예수님이 나 구원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고 이 행위를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내 직장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직장에 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지만 작은 행위들, 작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당신의 의로운 행위를 보니까 역시 교인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 기독교를 욕하는 거하고는 다르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훌륭하시네. 그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날 욕하지 아니하시고 참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보다. 이게 의로운 행위가 되고 이것이 구원을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야고보서 5장에 가면요. 야고보서 5장에서 내 죄를
vacuum cleaner of sins. 내 죄를 vacuum clean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I'm looking for vacuum cleaner of my sins. 내 죄, 내 단점, 나의 그 부족한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들이 혹시 다른 아들보다 조금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 아들의 단점을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자 보면 자 야고보서 5장 15절 5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병든 자는 뭐냐? 어떤 죄나 어떤 잘못으로 병이 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그래요. 그러면 빨리 내 죄를 빨아갈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교회 장로인데 이 장로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죄를 빨아들일 수 있는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나보다 더 영권이 있어서 이 죄를 빨아들일 자를 찾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우리 가정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있었으면 예수 잘 믿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빨리 부르라 이거예요. 야 우리 가정에 어려워.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네가 와서 우리 가정의 예배를 좀 인도해 줘야 되겠어. 그래서 아들을 불렀더니 20살 난 아들이 불이 나게 왔어요. 왜요? 지금 요즘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 집이 막 그냥 보험도 안 들고 지금 사고 나가지고 돈 문제도 생기고 지금 큰일 났다. 어려움이 생겼다. 네가 좀 예배 좀 인도. 왜냐하면 우리는 다 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 남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그냥 식기도 정도가 아니라 늘 기도하고 싶고 누가 부르지 않아도 교회 가서 늘 기도하려고 그러고 자기 시간에 기도를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내 가정의 죄를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좀 이해가 되셔요 이제? 그래서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렀어.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엄마 내가 그럼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좋은지. 주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출장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이 번제란 말이에요. 그 번제가 타는 걸 보시고 속죄 번제가 타는 걸 보시고 이삭이 타는 걸 보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예배 드리니까 번제 예배를 드리니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야 베델로 돌아가자. 내가 환난 날에 거기서 예배 드리던 그 장소로 돌아가자. 온 식구들이 같이 모아서 다시 베델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그 적군들이 야곱의 식구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게 뭐냐 번제 예배 드린 거죠. 번제 예배. 일반 예배도 있는데 이건 번제 예배. 그랬더니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이 죄를 빨아들일 사람을 초청하라. 자 보세요. 신방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 가정에 왜 신방을 갈까요? 그 가정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경제적 곤란을 당했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은 큰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문제를 짊어진 사람, 이 죄를 빠져나갈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집안 식구로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교육자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게 되려고 그러면 평소에 기도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신방 가면 무장하고 이 가정의 죄를. 근데 참 이상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방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요. 우리가 그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 짐을 짊어질 사람이 많이 필요해. 전부 정말 내 짐을 짊어질 자격이 있구나. 그러면 막 신방을 부르는 거.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세요. 뭐 권사님 신방해 주세요. 막 많은 이거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잖아요. 장로들.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왜? 죄를 빨아들였으니까. 병든 자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 신방받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신방해 주는 사람이
죄의 통로가 되어줬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방은 뭐냐?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로 인한 병들 있잖아요. 그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있으면 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의인들을 만들어내야 돼. 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의인들을 만들어내야 돼. 예. 많은 의인들. 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고, 평균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의인의 숫자가 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것을 다이어그램, 수학에서 보면 다이어그램으로 본다면,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것이 사람들이 어떤 인류나 가정이나 어떤 죄를 이만큼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것만큼 더 많은 분량의 그것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이걸 다 감당하고 있으면 이 가정은 잘 되는 가정, 돈도 잘 벌리고 뭐 그냥 아픈 사람 없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죄는 이만큼 짓고 있는데 요 죄를 짊어지는 것보다 요걸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10억의 빚을 졌는데 요것밖에 감당하지 못하면 요만큼은 우리 고통 중에 고통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 가정이 몇 사람이 어떤 분량의 죄를 짓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어떤 분량의 죄를 짓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를 짓는데, 영성설교를 한 3년 이상 들은 사람으로서, 그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위해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정말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헌신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지금은 요만한 숫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3년 후에는 이만큼 커질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나중에 점점 커져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되는 날, 지금부터 50년 후라고 저는 봅니다만, 우리 교회가 한 5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 세종원누리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직장을 가도 조금만 이라도 정직하고 정말 철저하게 나라에 헌신하려고 그러고 이웃과 안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찼을 때가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50년 후로 보는 거죠. 근데 그 변화되는 시점까지 우리들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꺼내시고, 할렐루야,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의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던데, 이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일반 교사들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학교는 변화되지 않죠. 그러나 일반 교사보다 더 못한 짓을 하면 학교는 그전보다도 나빠지는 거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 다른 교사들이 하는 것보다 애들을 진짜로 사랑해주고, 성적 좀 모자란 애, 야, 너 선생님 집에 놀러와. 내가 그 모자란 수학 가르쳐 줄게. 좀 그런 선생님이 많아지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늘 선생한테 따돌림만 당하고 공부 못한다고 매맞기만 했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저를 일부러 이렇게 불러다가 집에서 돈도 안 받으시고 코치를 해주시고, 얘가 용기를 가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학이 빵점 맞아. 수학도 100점, 영어도 100점, 다 100점 맞아. 진짜 실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선생은 뭐야? 이 학생의 어려운 죄를 자기가 짊어진 거죠. 난 선생을 하면 그런 선생이 되면 참 좋겠더라. 내 짐을 지시는 예수님, 내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이요, 우리 그런 꿈을 가지십시다. 목사가 안 되면 어떡고 신학 공부 안 하면 어때? 꼭 다 신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설교 3년 들으면 다 신학 공부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안 하면 어떠냐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든지 그 주어진 사람들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야. 내 짐을,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나도 저 사람의 짐을 짊어져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죄가 많던 시절에 그 죄를 다 짊어질 사람을 찾아봤더니 아무도 죄를 짊어질 사람이 없더라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찾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욥을 찾은 거야. 야, 이 죄악을 짊어질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욥을 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늘 그런 그 죄가 나가는 통로의 대상이 되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 그 여자의 영성을 하나님이 참 기도자라서 뛰어나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1시간째 들어가 2시간째 들어가 이렇게 막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가정의 기도 제목이 너무 힘든 거야. 자식이 아픈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딸로서 태어나면서 워낙에 그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저 여자에게 맡겨준 거더라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그 여자가 죄 짓고 못 돼가지고 그 아들, 딸을 맡겨준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결혼 안 했어도 그 사람은 영성을 가지고 살 여자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속한 교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등록할수록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내 죄를 짊어지고 이 교회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기도합시다 그런데 5분 만에 다 도망가 버리는 교회를 다니면 그게 무슨 좋은 교회입니까? 기도합시다 올랄라 그런데 아무도 없어. 아니 그러면 그게 누가 그 죄를 짊어지겠냐고. 누가 이 세종시에 관영한 이 죄를 누가 짊어지 기도하겠냐고. 근데 1시간 2시간 끝까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한 12시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엄청난,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신령하게 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하면 오래 앉아있을까 봐 아예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종시를 변화시키고,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한국 공무원 사회를 변화시키려 저는 기대를 해요. 할렐루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 나쁘지 달라고 그러고 다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우리나라는 이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에. 예.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이집트, 터키, 이탈리아,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사기꾼 세상이라 그래 지금. 이슬람이 거기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다 뱅크럽시. 디폴트라고, 국가적인 디폴트라고 그러고 개인은 뱅크럽시라 그러는데 디폴트 들어갔잖아요. 망한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자기네 부채 이런 걸 책임지고 짊어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가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어야 되거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있든지 내 일이다.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일날